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요지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내 기준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의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짧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 심지어는 내년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결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고 여러분들의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결혼식 때 많이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피로 현장에 술을 놓을 것인가 안 놓을 것인가, 그런 문제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부모님과 갈등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예수님 믿는데 엄마 아빠는 안 믿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도 오고 우리 교회에 청년들도 많이 오고 내가 아는 신실한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 피로 현장에 술이 있으면, 소주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얼마나 보기 안 좋겠느냐, 그거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의 입장은 달라요. 야, 너는 교회를 다녀서 너희 친구들이나 너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아버지 친구들은 어떡하니? 아버지 친구들은 시골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일하시다가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술이 없으면, 잔치집에 술이 없으면 정말 서운해하실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럴 땐 너 어떡할 거냐 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통 그럴 경우 있을 때마다 아버지를 내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 술이 못 올라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은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상처를 받든 어머니가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술이 못 올라오게 하고 아버지가 그것들을 꺾을 수 있도록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이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향성이 더더욱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뭐를 얘기하냐면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불순종, 어머니가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안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로서의 참된 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 내용 앞에 내가 끄덕여주고 순종해 주는 것, 그것이 신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여받은 삶이라고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여러분 그렇다고 이거 목사님이 술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을 속에서는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자기가 했다는 걸 다 했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르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에게 드림이 되었다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같은 것들을 다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은 하나님에게 내가 드림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내가 나이 먹어서 죽기 전에라도 내가 내 재산을 드리면 돼요. 그러면 이 재산을 누구한테 못 주냐면은, 엄마가 위기에 처했건 아빠가 위기에 처했건 엄마 아빠를 도와야 될 그 상황에, 순종해야 될 그 상황에 내가 고르반이라고 외쳤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 엄마나 아빠에게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도다. 우리들 속에 이러한 모습들, 성경에서 더더욱 어머니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그를 섬기라, 공경하라라고 나온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막말로 하나님 앞에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나누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불신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고백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내가 알고 믿는 만큼 나의 삶이 주님이 요청하는 삶으로 반드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건가, 그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이런 마음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참 부족한 존재구나, 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후벼 파는 자구나, 그런 마음들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것조차도 못 느끼면 나는 불신앙,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그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여러분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미쳤는지 함께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러기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찬양하고 감정적으로 어떤 걸 쏟아내든 괜찮아요. 그러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내용을 분명하게 붙잡고 싸워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신앙인이 되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내용 앞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뭐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 주를 시험해 보래요. 뭐가? 여러분들의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라. 그게 에베소에는 기도를 많이 하자, 성경을 많이 하자로 안 나오고 무엇으로 나오다고요? 전엔 너희가 어둠이다. 근데 이제는 뭐가 됐다? 빛이다. 빛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게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뭐하라? 행하라. 그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뭐가 나왔던 거죠?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연장선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25절은 또 그렇게 나와요. 누가 더 힘드냐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에게는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의 말에 그리고 복종하는 것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뭐냐면은 남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교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걸 행하는 것이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화날 일이 있으면 화내야 되고 아내에게 승질낼 일이 있으면 승질내야 되고 엎어버려야 되고 이것이 멋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 나와서 11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교회에 어떤 잘못된 것들 그것들 막 내가 고치려고 하고 그런 것들만 우리가 집중하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먼저 무엇을 담아내고 있냐면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되고 있다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의미와 그분의 목적도 우리가 놓치게 됩니다.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가끔은 아내에게 이렇게 짜증내고 약간 독소스러운 말들이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왜 저도 인간인데 왜 그게 안 나옵니까? 근데 저도 어떤 날 보면 실수로 그렇게 아내한테 하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가 이내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존재인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참고 인내하게 되고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요. 여러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한 번 더 참고 인내하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았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눌러서 이겨내는 그 과정을 감당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나눈 거예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첫째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허락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부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그 법을 배웠는데, 그게 뭐였다고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부름받은 내용이라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그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가 순종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청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내용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맨 처음에 마귀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보고 성경 못 읽고 그 다음 기도 못하게 했던 게 아니에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에 와서 무엇을 먼저 했죠? 바로 여자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하고 그것을 남자에게 줌으로써 함께 동반으로 똑같이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 나와서 나온 문제점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서로 남자와 여자가 공격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너 이거 누가 먹겠냐? 이 선악을 알게 누가 먹겠느냐? 남자가 하는 말이 뭐였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그 아내를 보고 저 여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게 됐습니다 라면서 책임 전가를 저 여자에게 돌려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싸움을 하게 되고 남녀 간에 연애하다 보면 싸우다 보면은 누구의 문제점을 맨 처음에 지적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문제죠. 당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적을 해요. 저 남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것을 담아내요. 내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저 여자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걔를 만나지 말고 영숙 씨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회를 하죠. 그것이 여러분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더 넓게 희생하고 사랑으로 내가 포용해줘야 될 더 넓은 그릇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모든 잘못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나온 아주 정확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흘러가고 있다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아주 정확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와 아내의 문제, 부부의 관계만 해결이 되면 그것이 타락함으로써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흘러나왔던 문제가 뭐였어요? 자녀들의 문제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싸움의 정도를 넘어서 바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말 그대로 사이코패스처럼 완전히 아작을 내버리는, 이 머리를 아주 박살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자기의 아들들에게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타락하게 되면, 한 가정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이 들런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웠던 지금까지 그 충격적인 일들이 저도 지금 다 기억이 나요. 그 어렸을 때 집 뒷란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낯들고 엄마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어머니를 이를 갈면서 목 조르고 있을 때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제 속에서 지금도 너무나, 지금 40살이 다 되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지금도 그것이 가장 두렵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들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 속에서 아담과 하와도 그의 자녀들 속에서 폭력이 난무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주인 노릇하게 되니까, 타락하게 되니까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벌어졌던 아주 끔찍한 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데이트 폭력이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마 성적인 관계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이야기까지 들어보면은 그 남자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이런 추억을 남기도록 좀
비디오 촬영을 좀 하자. 나중에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다른 사설 같은 건 신문을 제가 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자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아, 이걸 왜 찍냐. 근데 남자가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당신하고 나고 이거 너랑 나랑 이거 안 찍으면은 너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굴복시키고 결국에는 그런 비디오를 찍어 놓은 거예요. 협박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젠 이 여자는 내 거다. 이제 물건 다루듯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이상하게 받는다라고. 이상하게 받은 것도 아니고 잠결에 당연히 피곤하고 짜증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술 기운에 새벽 3시에 2시에 찾아가서 그 여자의 집을 들어가서 바로 노크라고 들어가서 집을 따고 들어가서 그 여자를 굿하기 시작하죠. 장장 4시간을 감금하고 그렇게 막 갈비뼈가 2개가 부러지고 폭력적인 욕도 합니다. 심지어는 너희 집안이 잘 살아? 너희 집안 개떡 같은 집안이잖아. 너희 집은 이혼도 했고 자기 부모들, 여자친구의 부모들까지 덜먹이면서 아주 인간 말종의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부유하고 자기가 유복하고 자기가 훌륭하고 탁월하다는 것을 가지고 여자를 그렇게 엇박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 결과가 어쨌든 뭐 우리 사회에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못 양육하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뭔가 대단해 보이니까 자녀를 떠받들기 시작하고, 자녀가 이제는 부모를 가지고 노는 이런 일들, 이런 자녀들의 특징적인 모습들은 대부분 다 부모들의 문제예요. 바르게 양육하고 지도하지 못한 그런 열매들로 바로 이런 그림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사들의 세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의사들, 예비 의사죠.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주변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는 사람들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됐던 게 뭐냐면, 저는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고 기분이 안 좋았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이제 그 여자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서 이 남자친구들의 친구들이 카톡방을 개설해서 대화했던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걸 좀 메모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친구가 하면서 눈물 표시를 막 해요. 그리고 XX년 하면서 그 전 남자친구의 여자를 이제 욕합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년이 결국은 이겼붙네. 그리고 뭐 같은 년, 또 이렇게 욕을 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폭력은 나쁜 건데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처맞은 건 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데 법정에 넘기고 학교는 제적까지 먹여버리네. 인생 끝장내버리는구만. 에라이 뭐 같은 년. 야, 우리 술이나 먹으러 가자. 이게 그 남자친구들의 그 남자의 동료들이 똑같은 의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담아내고 있는 수준의 글이라는 거예요. 한 여인이 묵살이 나고 한 여인이 인생의 파탄이 나고 성적인 비디오가 촬영돼서 그것을 공개하느니 마느니 그렇게 겁박해버렸던 한 짐승 같은 인간, 그 사람이 의사였고 그 의사들 친구들이 다 이 여자들을 마음과 몸이 상처가 되어 지금 다 괴로움에 당하고 있는 여인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그년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욕을 담아내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가 담아내고 있는 엘리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보면 여러분 이렇게 좀 뭔가 더 이상 이 세상에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낙이 있을까? 무엇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배우고 고상 있다라고 하는 의사들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냐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떠난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인간들이 무엇을 담아내냐면은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전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라고 외쳤던 그들의 대화와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와서 무엇을 담아내고 있냐면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 행복할 수 있어, 인생 즐거울 수 있어, 그렇게 담아내고 있는 그림. 무슨 하나님이 어딨냐, 즐기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담아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말 그대로 이러한 일들이 모든 자리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자리를 쟁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악한
하나님의 얼굴을 하면서 살아가는 악한 마귀의 모습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땅에 어떠한 대안이나 소망이 없기에 이러한 공중권세 잡고 있던 마귀의 사망을 뚫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야 일찍이 소망 없던 우리들에게 영생을 선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십니다. 에베소 2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19절 말씀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타락하여서 갔던 그 멀어진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개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놓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들을 기가 막히게 은혜롭게 해 나가는 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아들이라, 권속이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이 땅에 낙도 없이 말 그대로 마귀에게 속아서 이 땅의 주인이 나야 즐기고 마셔 그렇게 살아왔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니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있어, 내가 너희를 뚫고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갔어, 너희를 내 자녀 삼아 주었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신실한 고백들로 우리를 채워놓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들 보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이거보다 우리들 더 위로하고 감사하게 하는 게 혹시 어디 있습니까? 나그네도 아니고 외인도 아니다. 하나님의 권속이요 성도이고 시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으로서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바로 네 번째, 바로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비들이 바로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상대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고합니다.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돼봐서 이제 이 길 앞에, 이 말씀 앞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의 모든 추억들이 너무나 좋게 기억이 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부터 그 전에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뭐 그런 어지간한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 하나만큼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왜 저런 걸 낳았는지 몰라. 어머니가 저한테 아주 화가 나고 힘들 때마다 가끔가다 저로 인해서 참 어머니가 큰 상처를 받을 때마다 가끔 혼잣말로 이렇게 했던 말이 제 귀에 들렸던 적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저런 걸 왜 낳았는지 몰라. 오죽 속상해지셨으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지금까지 상처가 되고 제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와 있어요. 내가 왜 저런 걸 낳았는지 몰라. 부모된 여러분 절대로 이런 말 자녀들에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막 쏟아붓죠.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들으면서 상처받는 아주 너무나 승질나는, 너무나 화가 나는, 가슴 아픈 상처가 되는 말이 제가 쭉 나열로 좀 가져온 게 있어요. 고함치는 것, 당황하게 하거나 우습게 만드는 것, 무시하는 것, 화를 내며 훈육하거나 때리는 것, 아이의 필요를 고려치 않는 것, 비교하거나 편애하는 것, 민감하지 못한 것,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하는 것, 인내의 부족, 너무 제약이 많은 것, 부모 자신은 완벽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거짓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과잉 반응, 과잉 보호, 프라이버시를 인정하지 않는 것, 능력 이상의 지나친 기대, 원인, 과정을 무시하고 결론에만 집착해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 비웃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 것, 부부싸움 후 아이들에게 한 편을 들게 하는 것,
회방하는 것, 일관성이 없는 것, 신뢰하지 않는 것,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너무 혹독하게 체벌하는 것, 융통성의 부족, 훈육이 없는 위협, 언제나 부정적인 면만 보는 비판적인 입장, 실수에 관해 자꾸 말하는 것, 무조건 요구를 거절하는 것, 용서치 않는 것, 아이의 의견이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 조건적인, 내가 이런 조건을 걸 테니까 넌 용납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바로 아이들이 받을 만한 가장 큰 상처 중에 상처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이것 말고도 숱하게 많죠. 여러분의 자녀가 상처받으면서 크는 그 스크래치가 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만 안 났으면, 이런 말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들을 쉽게 담아내냐면 자녀들에게 바로 자녀를 내 소유물처럼 여기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동등한 사랑의 관계, 인격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내 소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자의식, 욕구가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을 잠식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 방법을 주신 것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내 생명,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영역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지, 절대로 내 소유물이 돼서 내 종처럼 부리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내 소유물이 돼서 나와 똑같은 행동을 해야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를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져 있는 부모의 역할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훈육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가리키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지, 절대로 내 소유물처럼 관리하거나 그리고 그를 우리가 치장하거나 우리의 소유물처럼 그를 마음껏 대하는 것이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자녀의 자아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일들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누구의 교훈? 나의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배운 교훈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교훈? 주의 교훈. 신자들은 주의 교훈이라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배워서 알고 있는 정도의 교훈이 아니라 주의 교훈이에요. 주님의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훈이 뭐죠? 바로 두 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바로 하나는 우리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뭐죠? 너희 마음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거예요. 나의 수준이 되어준 거죠.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감히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그분에게 어떻게 다가갑니까? 그러나 그분은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똑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분에게 나갈 수 있었죠. 누구나 먹고 마시고 대화할 수 있었죠. 바로 나의 수준이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마다 맨날 그 얘기죠. 넌 아직 몰라. 엄마만 알아, 아빠만 알아. 무시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앞으로 나중에 엄마 아빠가 되면서 가장 주의하게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그를 무시하거나 그가 모른다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수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와 대화할 때도 멀리 까치발 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무릎을 꿇고 그의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와 함께 그의 수준이 되어주는 거예요. 알아요. 부모님들이 살아보고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6살, 7살 청소년들이 철딱성이 없는 것, 청년들이 철딱성이 없는 것을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 당시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왜 밤늦게 돌아다니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저도 사춘기를 지나보고 청소년기를 지나보니까 왜 그때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싶었는지, 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었는지 저도 그 시절을 보내면서 왔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나 좋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 과정 지나왔는데 자녀들에게 그런 길 가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역할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수준이 되어서 바로 그 아이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와 같은 아이들을, 내가 청지기로서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부터 4절 7절부터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희 안에 사랑이라는 것,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양육해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그건 같아요. 저도 그래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침에 유치원에 가는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시간은 지금 막 쫓기는데 신발을 얘네들이 잘 못 신어요. 하연이는 뭐 아직까지 제가 좀 신겨주는데 한결이는 6살 됐으면 이제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발 신는 것이 느릿느릿 이렇게 해요. 잘 못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저도 확 가서 이걸 내가 해줄까 또는 내가 혼내키면서 좀 가르칠까 하다가도 제 마음속에 계속 되뇌였던 게 뭐냐면 인내하자, 참자, 기다려주자. 선생님이 좀 기다리더라도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기다려주자.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스스로 해주거나 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못 기다려서 내가 해주겠다라고 대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참고 덜이더라도 그 아이의 수준에 만큼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서 아직도 갈등하고 있고 인생의 길을 못 잡을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상대해 주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오합지졸 망나니 같은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 뿔뿔이 부인하면서 도망가게까지 한 그들이 다시 나중에는 그들이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들까지 다시 담아낼 수 있었습니까? 바로 뭐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그들과 함께 보조해주고 맞춰줬던 그 수준 때문에, 그 인내 때문에 바로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습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막강한 책임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누구처럼요? 주님 안에서 주님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자녀들을 양육해가고 키워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에게 담아내고 싶습니다. 부모님 아래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상처받았던 자녀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담으면서 저도 저만큼 아마 우리 중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까,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런 부모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러지 못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뭐 말 그대로 술만 드시고 오시면은 뭐 밤에 우리를 재우질 못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행복한 날은 뭐냐면은 술을 적당히 먹고 온 날은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진짜 완전히 그냥 앞뒤 분간을 못할 정도로 집 앞에서 쓰러질 정도로 오다가 몇 번 넘어질 정도로 논에 이렇게 빠질 정도로 그렇게 술 먹고 오는 것이 오히려 더 기뻤어요. 어설프게 먹고 오면 그날 밤은 날밤 새는 거거든요. 맞고 또 맞고 아버지가 얘기하는데 처자라고 하면서 또 맞고 하는 것들을 전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술 먹고 오면 이를 갈면서 우리를 겁박합니다. 죽여버릴 거야 다. 공부하지 마. 책가방을 꺼내서 바깥에 여러 번 태우기까지 한 그 무시무시한 아빠와 함께 산다는 것이 저 어린 마음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을 보고, 나를 죽이겠다라고, 우리 형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고, 여러 차례 술 먹고 폭력을 쓰는 그 그림 때문에 아버지의 이를 갈고 내뱉는 그 과잉 반응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안 좋은 습관 2가지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눈치를 보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일들이 저도 모르게 제 자신 속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그 무시무시한 소리와 그 겁박 때문에 저도 모르게 학교에 가면 무서운 선생님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힘센 친구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때때로 의기소침해지는 저의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나왔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폭력적인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는 그 그림도 봤고,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너무나 거칠게 행동하는 그 그림들을 다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들 앞에서는 무섭지가 않아요. 친구를 때려도 피가 터져야만이 내 마음이 속 시원하고, 친구를 아주 후배들을 엉덩이로 아주 시뻘겋게 피가 묻어나와야만이
내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아버지의 짓밟아하는 폭력이 저의 가정을, 저를 그렇게 망가뜨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구를 때리고 그리고 그렇게 폭력을 쓰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길 전 소망했습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폭력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6학년 겨울방학 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십니다. 폭력적이고 괴팍하고 악하고 속이고 의기소침해하고 눈치를 보는 그런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 진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불행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걸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 부분의 많은 부분 내가 사랑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부분이 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바로 제가 다녔던 그 작은 교회, 그 새생명 성결교회에서 그곳에서 사모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또 오신 새로운 선생님들이 나를 안아주고 포용해주면서 야 남석아, 넌 이 다음에 큰 좋은 사람 될 것 같아. 야 남석아, 넌 왜 이렇게 눈이 총명총명하니? 막니?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로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그런 폭력과 그런 무너지는 자존감과 그런 눈치봄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 자신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 다음에 제가 이런 눈치와 이런 폭력적인 일들로 저의 단점들이 주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까지 만들어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싶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나와서 의기소침해있고 눈치를 보는 이런 일들이 나중엔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냐면은 한 교회에 있으면서도 약한 사람, 오늘 상처를 받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제 눈으로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고 누가 교회에 도와달라고 오시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승화시켜요. 바로 하나님께서 목사의 마음속에 그런 조금 더 따뜻하고 좀 더 푸근한 마음, 소외되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결국엔 그렇게 키워나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럴 때 적용하는 겁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희망 없고 폭력과 좌절감만 가득 있었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도들을 붙여주시면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빚어가시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이 바로 오늘 나를 이곳까지 있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누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특별히 여러분의 엄마나 아빠에게 찾아오는 무시무시한 공포감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거나, 그래서 의기소침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 낮거나 그런 일들이 충분히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격려와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걷어지고 더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처받고 있는 자녀들은 그 안에서 빨리 극복하고 나오셔야 되고, 부모된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부모될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자녀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는 일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청직의 의식을 갖고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던졌던 악한 말들이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꼭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자녀들에게도 미안하다고 하십시오. 그것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자녀를 진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혹시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삶에 주님의 사랑, 참된 나의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극복하겠습니다. 내 아버지도 어머니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모님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도로부터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 이 교회 가운데 더 따뜻한 걸 담아내겠다라고 그렇게 담아내셔서 그 누군가는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고쳐지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